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7주년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참빛이 시작되고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 도전과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고 추억하는 기념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념일인 동시에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오니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은 항상 방향을 묻는다는 것을 말이죠. 기억은 항상 방향을 묻는다. 그래서 이런 질문,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 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7주년이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그런 개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완성과 안식을 상징하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완성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정점의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7은 사실 멈춤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머무는 질서의 숫자인 셈입니다. 따라서 7주년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멈춤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할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초창기의 열정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더 깊이 뿌리내리고 더 넓게 품고 더 높이 자라가야 할 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지 7회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8번째 해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감사로만 끝낼 수 없어요. 반드시 결단과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다시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 교회를 우리가 세워간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한번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언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잖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문화가 가속화되었고 사람들 간의 관계는 더 이상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선택적이고 가벼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결을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찾게 되었고 공동체는 그저 피로감의 대명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 시대의 초개인화는 사실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그 방향은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계는 더 이상 선택사항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함께라는 개념은 이제는 그 의미가 더욱 희박해져 버리고 말았죠.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고립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몸이죠.
몸은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면, 그렇게 되면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함께 모이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고,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 그 자체가 순종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순간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순종이고 복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의 흐름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너희 교회는 고립을 택하지 말며 관계를 단절하지 않아야 한다. 이 시대가 무관심과 고립의 길로 나아갈 때 교회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 잘 알고 계시죠? 각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립되지 말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온전한 방식인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독교가 긍정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기독교를 비판하며 교회를 혐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왜 그런 걸까요? 태생적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반응을 외면하고 더 큰 목소리로 기독교를 주장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런다고 해서 이 시대가 돌아설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제 말로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그럴듯한 행사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하나예요. 바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야말로 그 자체로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단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가 사랑과 연합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은 가장 강력하게 증거되는 거죠. 여러분, 작금의 한국교회를 보세요. 매우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더 대형화되고 소형교회는 더 소형화되고 고립되어서 그 사이에 중형교회는 이제 사라져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교회 내부의 피로감은 날로만 더 커지고만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교회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에 실패하고 있어요. 이는 교육부서의 사역자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고 헌신적으로 섬기던 교사들이 교회를 떠남으로써 가중되고 있죠. 그 결과 젊은 세대는 교회를 떠나버렸고 남아있는 이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금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성세대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나 필요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에 억지로 꿰맞춰 보려고 하기만 하죠. 그러니 세대 간의 소통은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점점 더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단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성장은 위협받고 있죠. 이래서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 합니다. 교회 내부의 피로는 단순하게 육체적 피로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역의 의미를 잃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더 큰 피로감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을 한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 일들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욕심낸 일인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피로와 좌절 속에서 사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피곤함만 가중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의 진정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본질을 재확인할 때 그 피로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결과물이 아니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사역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역의 피로가 교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교회 생태계의 위기는요, 단지 숫자와 출석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 구조의 붕괴는요,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신앙의 중심에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교회는 더 대형화되고 소형교회는 더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교회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성도들이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실제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는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반면에 소형교회는 점차 고립되고 있으며 기존의 교회 모델을 고수하는 교회는 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발맞춰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는 교회의 미래에 다시 또 큰 위기를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태계의 위기는 단지 사람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본질은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을 유지하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숫자만 늘리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지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해야 하고,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정말 삶 그 자체가 복음으로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이 시점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다시 세워가고 계세요.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단언컨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수고 없이 자라는 공동체는 없어요. 헌신 없이 세워지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회복되는 사역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해야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대한 성경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당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합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을 재정립해야 했고, 분열과 혼란 속에서 무엇이 진짜 교회인가를 다시 붙들어야만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윤리적인 당부가 아니에요.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공동체의 소명에 대한 호출이에요. 따라서 에베소서 4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명확한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바울은 먼저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됨을 만들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됨을 깨지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요.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교회 연합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감정 쉽게 상하죠. 실망 빨리 찾아옵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선택지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이미 예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하나됨은요, 감정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나 되고 내가 싫어서 그 하나됨을 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됨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켜야 할 그 하나됨은 사실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할 가장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며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연합을 해치는 일입니다. 서울은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도시잖아요. 이 도시에 살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만큼 다양한 갈등과 이해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자리한 이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인접한 성동구 성수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지역은 딱 붙어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정말 가깝잖아요. 하지만 도시 재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으면서 삶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자양동은 여전히 오랜 주거지의 정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수동은 지금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창의 산업, 새로운 문화를 상징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생활 리듬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모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해와 거리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어디 그뿐일까요? 이미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의 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뚜렷합니다. 비록 수는 많지 않지만 자녀 세대는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고 부모 세대는 안정과 지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 신앙생활의 방식,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대조차도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은 때로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은 감정적인 공감이나 자연스러운 친밀감에 의존할 수 없어요. 하나됨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엮으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사랑과 인내로 그 연합을 지켜가는 영적 순종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서울이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매일 직면해야 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거룩한 싸움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은 단순히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뭘 위한 선물이에요? 사명을 위한 선물이에요. 어떤 사명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명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죠. 본문 11절에서 본문 11절 보실까요? 그가, 여기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10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어떤 능력만 선물이라고 착각해요. 그게 은사라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인 셈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들이라고요, 그 자체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각자 자기의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피로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사역자가 지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지치지 않으려면 모든 성도가 함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이나 은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자기 능력껏
함께 이루어져 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모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사라는 사실을 왜 모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세요? 능력이 많다고 좋은 선물인가요? 능력이 적다고 없다고 나쁜 선물인가요?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그 모양 그대로 내가 그에게 선물이고 그가 나에게 선물임을 알 때 우리는 각자의 은사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성도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함께 이루어져 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모두가 함께하는 일이고 그 은사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성숙에 관한 것이에요. 본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오직 모든 지체가 함께할 때만 성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라나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혼자 자라는 것은 없다. 몸은 함께 자란다. 지체는 따로 자라지 않는다. 어떤 교인이 탁월하게 성장해도 공동체 전체가 자라지 않으면 그 탁월함은 오히려 불균형을 낳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자라야 합니다. 서로를 기다려야 하고 서로를 붙들어야 하고 때로는 걸음을 늦추어서라도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말씀해서 해요.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누가 세우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사랑 가운데 서로 붙들고 서로를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빛의 7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질문은 지금부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는 누구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 지금은 단지 종교시설 하나를 운영하는 일이, 이것은 단지 종교시설 하나를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 도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도시가 외면한 방식을 진리로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도시가 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있어야 살아있고, 함께 연결되어야 건강하고, 함께 자라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둘,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로 섬깁니다. 우리는 목사나 리더만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은 만큼 책임지고 책임지는 만큼 자라날 것입니다. 셋, 우리는 연합을 지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우리는 서울이라는 도시 한가운데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공동체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믿음, 그 복음, 그 나라를 여러분 선포하세요. 삶으로 선포하세요. 말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나요? 우리가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도구이고, 우리는 통로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지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교회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막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막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표지가 되었나요?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지 사람을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단지 공간을 유지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예배만 드리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세우는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머무실 집을 짓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나타날 그런 무대를 이곳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48장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마지막 환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적혀 있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교회의 진짜 정체성은 건물도 프로그램도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호와 삼마의 교회인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가? 7년 7회를 걸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는 완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성 위에 다시 세워져 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안식에서 눕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준비하는 수고를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완성에 닿으면 8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은 7회를 기념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8번째 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오늘 우리 공동체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감사 위에 순종을 세우고 완성 위에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8번째 해 다시 주님과 함께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